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신다. 이 말씀은 그 위쪽에 있는 13장 전체 말씀이기도 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앞에 나오는 말씀은 심령이 괴로울 말씀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18절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염두에 두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게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조금 고통스러웠겠지만 나머지 말씀들은 대부분 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 앞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 가룟 유다의 배반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도 말씀이 가시처럼 자기를 파고드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동안에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또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도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룟 유다가 정교하게 예수님 곁에 있었는지, 정교하게 있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로 잰 듯이 일했던 그런 멋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거죠. 가룟 유다를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고 하니까 서로, 또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이런 느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서로를 의심할 정도라면 그러면 제자들과의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엉성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아주 한 몸처럼 움직였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으면서도 서로 의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께서 의심을 부추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으면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배를 바꿔 타야 되는데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욕심이 드러나고 마귀로 어둠의 자식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인데 그걸 바꿔 타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또 나머지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너희 중에 하나가 팔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다른 사람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폈어야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혹시 주님을 배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늘 우리 식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조금 서운하고 조금 아프면 당장 의심하게 되고 당장 아프게 되고 당장 원망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서로 보면서 의심했다. 참 아픈 마음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도 하죠. 그런데 심령이 괴로우셨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요한은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이것은 그냥 생각이 좀 힘들다, 마음이 좀 아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다시 말하면 존재의 근본부터 우리 주님은 아프셨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심히 괴로우신 거죠.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세상이 주는 괴로움, 아니면 예수님은 늘 이런 어설픈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에 늘 실망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심지어는 베드로의 배반에도 우리 주님은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만함, 대제사장들의 적대감, 사람들의 모욕, 조롱, 영접하지 아니함,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령이 괴로워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는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심령이 괴로우사, 심령이 괴로우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은 여기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그리고 실제 발생한 것을 목격한 자가 증언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말하니까 아직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은 상태인데, 가룟 유다가 이미 팔았다면 그것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증언한다라고 말했을 텐데, 여기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심령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증언한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주변에는 딱 제자들만 있는데, 최후의 만찬의 자리인데, 발을 씻긴 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소란스러웠다가 이제는 굉장히 장엄한, 그리고 아주 침묵 가운데서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분명히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정쩡하거나 두루뭉실하거나 애매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했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주님께서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해가지고 제자들을 교육 차원에서, 훈계 차원에서 늘 했던 그런 후렴구처럼 어떤 행사를 끝내고 어떤 말을 끝낸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너희가 이러다가는 자빠진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훈계조로 아니면 늘 하는 말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억울해하면서 분해하면서 나는 한 실수도 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제자들 12명 선택했는데 제자들 다 어설프고, 그리고 가룟 유다 너마저 나를 팔다니 하면서 아주 원망 가득한 하소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증언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고 있고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전생애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흠도 점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아픔이며 흠이며 점입니다. 왜요? 제자의 실수는 스승의 실수이기 때문에, 제자의 실패는 스승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것만 없다면 우리 주님은 만점짜리인데 가룟 유다가 파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뭐 제자 간의 스승과 제자의 간의 관계를 떠나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 없던 일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딱 한 번만 슬쩍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나를 배반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 팔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배반 정도로 아니면 실수 정도로 그렇게 감추거나 덮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듣도록, 우리가 알도록,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십니다. 가룟 유다, 이름이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니까 이스라엘의 큰 이름입니다. 본질적인 이름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배반하고 올라간 10개의 지파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악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런 지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나중에 망했습니다.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셨습니다. 둘 다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나 아꼈지만 어쨌든 남유다, 이스라엘의 큰 이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남유다가 끝까지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정할 때 유다라고 정해야 할 만큼 아주 강력했던 예수님의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이 유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근대에 와서 현대 외국 사람들이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의 유다는 선호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에서는 배신자의 아이콘, 금기어로 이름에다가는 거의 안 씁니다. 기독교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안 씁니다. 그런데도 혹자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갖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그 반증이 뭡니까? 일전에 발견되었던 유다복음입니다. 유다복음은 아주 초기에 쓰인 복음서입니다. 유다의 이름을 갖다 붙인 가짜 성경입니다. 유다복음. 그 유다복음이 반증하는 게 뭡니까? 유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지도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가룟 유다를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도운 위대한 사도다.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복권이 필요하다. 놀라운 전개입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마귀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가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을 모독하는 저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틀린 거고 가룟 유다가 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까지 지금도 기독교에서, 지금도 교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딱 끊어내는 말이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실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절망했다면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요한이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지 않으셨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쓰고 있는 것은 비록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18절의 말씀처럼 발꿈치를 들었다, 가장 한 그릇에서, 한 떡반죽 그릇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신뢰를 가지고 가장 절친이었는데, 최고의 친구였는데 배반했던 그 시편 41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설명하시면서 성경이 응하게 하는,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붙잡으시고 호소하시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고 바다 끝에까지 도망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흔들림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셨던, 그래서 증언하셨던 자신의 파는 것에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요동치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마귀 새끼라고, 마귀의 자녀라고, 사탄이라고,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잊지 말도록 증언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평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관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